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한 꼬리 여자가 불러서 사람 손을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네, 결국 바울은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동행하게 되면서 일행의 숫자는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는데 그것은 바울 일행이 나손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나손은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본토에서 살던 사람들과는 성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바울 일행의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지역에서 구제 헌금을 들고 움직여주는 교회의 대표들을 다 모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맞아들일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나손의 집은 제법 규모가 컸어야 했을 겁니다. 그것은 나손이 이 정도의 손님을 맞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재력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적인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아주 배타적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바울 일행 같은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에서도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비교적 이방인에게 편견이 없는 이런 나손 같은 사람의 집으로 이제 여행을 하고 짐을 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초기 기독교 교회는 유대 본토 출신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교도 출신 기독교인들, 그리고 완전히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상 거의 본토 출신 유대인들이 주력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도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이방인들이 거기 사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죠. 그 중에서도 개종자가 나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본토 출신 기독교인들이 워낙 주력이다 보니 유대 본토 출신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방 지역의 교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큰 문제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의 숫자도 상당히 많고, 또 이방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이미 개방적이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대고 그러지 않았는데, 이 유대 본토 출신 기독교인들은 개종한 이후에도 계속 유대주의를 고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폐쇄적일 수밖에 없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가 여건이 그리 좋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큰 흉년이 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평소에 구제 사역이 실제 교회 사역에 주를 이루었는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각 지역에서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넘어오는 실정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분명히 모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모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지원하는 그런 거점 교회여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지금 구제 헌금을 지원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배타성 때문입니다.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배척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교회가 확장성이라고는 가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교회가 이렇게 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뭉치는 이런 모습들은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뭉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아무리 개종해봐야 우리 정도까지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정도까지 따라오려면 유대 율법에 대해서도 이해가 확실히 깊어져야 되고 우리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교도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처음부터 딱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은 결국 어리석은 우월감을 만들어내었고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형편이 대단히 좋겠습니까?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먼 길을 배를 타고 들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유대주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한 유대인들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제 신앙생활 한 지 2,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자기들의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먼 길을 그리고 사람들이 배타성이 가득한 유대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가지고 오는 이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까?
후자가 성숙한 사람들이죠. 신앙의 성숙함은 교회를 오래 다닌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설픈 이 우월감에 젖어서 살아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 분리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끼리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들, 우리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모여 있으면서 그룹을 형성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온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들의 조합에 맞는 사람들만 우리 그룹에 들어올 수 있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최근에 축구 선수들의 자리에서도 자기들끼리 우월감에 젖어가지고 있던 한 그룹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세상에 없는데, 이 어리석은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님의 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당 짓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집단 전체가 당이 되어버린 최악의 경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소멸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감에 젖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는 구별되어서 따로 그룹을 짓고 있다면 이 부분을 유념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설픈 분리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송두리째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이 있더라. 여기 야고보와 장로가 등장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를 뜻하는데요. 장로들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이 그룹인데 야고보가 리더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보고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은 유대인들이고 실제 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과 이 선교사들을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복음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런 우월감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그런 율법주의자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그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 때문이지요. 다만 이 사람들에게도 염려가 있습니다. 20절 마지막에 보시면 영광 돌리고 나서 바로 이 말을 합니다.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지금 바울 일행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월감에 젖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복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심은 주님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임을 믿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이 사람들이 하나됨을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늘 하나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우리의 마음에 지혜와 겸손이 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며 화해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위에 역사하셔서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